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시죠.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옴을 기꺼이 환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요. 16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럽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신뢰를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의존하죠.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유순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을 소유한 자가 바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전적 아버지만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가부장에게 전적으로 기대었던 의존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약함을 알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부터 30절에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젊을 때 이미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직함으로도 성공 출세했으나 영적으로는 공허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선생이시죠. 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선한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예수님께 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19절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하나 계명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을 쭉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런 것을 지켰냐라고 예수님이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 관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이 사람의 문제를 꼬집습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제안하시는데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킨다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됨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많은 재산이 있는지라 듣고 심히 근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진 소유물, 물질, 돈
부를 추구하는 탐욕 앞에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예수님의 제안, 영생을 얻는 걸 거절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물질 탐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른 말로 부자인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어떤 재물이 우리에게 부와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의 탐욕,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끊임없는 탐욕이 일어나는 걸 꺼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러죠. 바늘귀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뒷문이 있었는데요, 그 뒷문을 바늘귀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낙타라는 것은 카멜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후기 사본에는 카밀로스, 밧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주 두꺼운 큰 밧줄을 2mm가 되는 바늘 구멍으로 집어넣는 건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다 복받은 자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러나 그 물질이 영생을 얻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부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죠. 영생은 값없이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이 모든 물질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버리죠.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자가 진정한 제자이죠. 세상과 물질, 또한 예수님, 그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재산과 목숨까지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가족과 부를 다 포기한 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이 물질적 보상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풍성하게 보상받게 됨을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 세상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보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아버지만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재물, 어떤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추구하거나 붙잡지 말고 주님만 오직 붙잡는 그런 진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위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것 다 놓고 진정한 부와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